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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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84절에서 8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84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0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7장 84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4절입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 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3개리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는 민수기 7장 11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모세가 장막을 세울 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헌물을 구별하여서 또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봉헌하면서 드리면서 이렇게 나와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구별되어서 드려진 예물, 헌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배분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민수기 7장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12일 동안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그 예물의 총합과 제사의 종류를 소개합니다. 오늘자 매일 성경의 전체 범위가 7장 12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 아닙니까? 절수로 따지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얼마나 범위가 넓으면 매일 성경에도 보니까 매일 성경 우리 다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본문이 옆에 오늘자 해당하는 본문이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자 해당하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딱 펼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중간이 중략, 중간 생략 해서 점점점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잘 큐티 책에서 일반적으로 잘 없는데 이렇게 중간 생략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니까 분량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긴 본문을 근데 왜 매일 성경에서 긴 본문이니까 그러면 기니까 한 며칠 나눠서 그냥 이렇게 오늘은 12절에서 한 25절, 내일은 26절에서 한 45절 이렇게 좀 나눠서 하면 어떨까라고 그렇게 생각도 되어지는데 굳이 이 본문을 하루치에 다 몰아넣었습니다. 왜 매일 성경에서 오늘 이 하루에 이 본문 12절에서 89절까지의 이 말씀, 이 긴 본문을 하루에 한 번에 묵상하도록 지침을 했는지 또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또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단 위에서 우리 이스라엘의 제사를 명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대로 다양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제물은 우리의 감사 헌금과 여러 가지 제물처럼 감사와 헌신의 다짐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위에서 드려질 제사에는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짐승의 모든 것을 다 올려놓고 태우는 제사 아닙니까?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남김 없습니다. 이것은 예물의 전체를 드리는 제사로서 전적인 헌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라고 하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이 번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단 위에서는 또 속죄제도 드려집니다.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삭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몸소 체험하는 제사입니다.
내 대신에 다른 짐승이 제물로 죽는 이것을 보면서, 그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성결한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제사이죠. 속죄제를 통해서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하고, 또 죄값은 또 어떤 뭐 생명이 없는 그냥 일반 뭐 곡식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생명으로밖에 속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피를 흘려야 되니까요. 그 피가 있는 생명으로밖에 속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위에서는 또 화목제도 드려집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구원받은 공동체와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드려지는 예물에는 다양한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면서 그 예물들을 그렇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드림으로 그렇게 제사의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마음에 새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에 담긴 의미인 것이죠. 속죄제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이렇게 무겁구나. 하나님, 오늘 지었던 이 죄, 이 무거운 죄, 이 반복적인 죄를 내가 다시 또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89절의 말씀입니다. 8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는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모세 자신도 분명히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성막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에 침묵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분명히 말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말하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말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진짜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아래에 있는 그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바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예의 범절을 그렇게 입 아프도록 가르쳤습니다. 예의를 잘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지켜야지. 당연하지. 사람으로서 지켜야지 라고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압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일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내가 알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그 예의는 이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언성을 높여서 와 이렇게 화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작 잠잠하게 상대방의 소리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그래서 뭐라고? 뭐였지? 그래 그거였잖아 라고 그렇게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정말 드물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꺼이 그분 앞에 앉아서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우리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말이 있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소통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항상 들으시죠. 그러나 그 사실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너무나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께 때때로 일방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뜻이 분명히 있지만 나의 뜻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내 뜻을 아뢰려고 나와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 예배자의 그 예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소리를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세미한 그 신음소리까지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참 미쁘시고 정말 인자하신 분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다면 나의 어려움과 연약함에만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그 어려움과 나에게 쌓여진 나에게 찾아오는 그 수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거리들, 여러 가지 환경들, 그것들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대면했을 때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도 오늘 새벽 기도지 않습니까? 또 이후에 금요 기도에도 있고 우리의 순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삶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내 것을 열심히 다 아뢰고 그냥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바로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잠깐이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은 어떠실까라고 그 마음에 집중하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머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삶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들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가 결국에는 알려준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무엘의 입으로 그렇게 그대로 그 말들이 되어져서 나갔죠.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에서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고백을 삶에서 계속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는데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그것에 우리의 온 신경이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것이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으시는 그 뜻이 가장 우선되고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곳곳에서 말씀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